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이 스승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스승의 날이니만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의 모든 내용들을 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복습을 해 볼까 합니다. 교사는 뭐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교회 학교 교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사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누구에게라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니까 그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복음을 위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던져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게 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자신의 비범함으로 교사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건 오로지 예수님 보여주셨던 가치, 평범하지만 모두를 바꿀 수 있는 가치,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인 사랑으로 교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좀 빨리 급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이 교사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꼭 교사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교사란 뭐냐? 교사란 요즘 세상이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우리 4번의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통해서도 본질적인 교사에 대한 알림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제가 과제를 먼저 좀 내어드리고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다음번에 대한 과제는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좀 질문이 어려운 분들은 출석했습니다 라고 문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번 주에 왔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 본문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그 전에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해도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의를 듣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복습 시간에 또 미처 다루지 못한 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일단은 14절은 그 복음이 전해졌던 때에 이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선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걸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이런 뜻이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마가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 사실은 당시의 이 시대적 정황에서 1세기에는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로마 황제에게 붙인 단어였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가 개선 장군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아니면 로마 황실에 아들이 태어나서 왕자가 태어나서 가계를 잇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 그게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결국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의 전제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뜻을 상고해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요한이 잡혔다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떠올릴 때마다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 헤로디아 때문에 자신의 동생의 그 부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잡혔다고 되어 있지만 잡힌 뒤에 감옥에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참수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 허망한 게 아닌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좀 덜 용기가 있었으면 오히려 선을 더 확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살아서.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뭐 그렇게 선을 행한들 못하나 이렇게 죽고 마는데 결국 세상의 힘 앞에 그럼 뭐 죽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를 행하다가 잡히고 죽은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분법으로 우리는 도식할 때가 많죠. 단명하는 건 좋지 못한 거, 장수하는 거는 좋은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로 오셔서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리를 살펴본 대로 사실은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120km나 떨어진 위쪽의 변방이에요. 그곳은 율법적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도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매우 또 이방인들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매우 종교적으로 불경건하고 정결하지 못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유다로 내려오셨을 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이 사람들은 낙후되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분법이죠. 인간의 이분법. 유명하고 큰 도시가 더 좋다.
시골, 산골, 알려지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이분법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이런 인간의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죠. 제가 딸아이가 1학년 학교를 보냈더니요, 학회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학부모가 되어가지고 처음 맞는 학교였어요. 근데 갔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많이 다르게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였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의 반에. 근데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공부 가지고 다 판단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착한 애, 공부 못하는 애는 안 착한 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축구를 잘해, 누구는 재밌어, 누구는 친구들에게 잘 어울려. 이제 저희 딸아이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들어봤더니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참 좋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를 못하면 안 좋은 건가? 재밌지 않으면 안 좋은 건가?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분법이 있는 거예요. 키가 큰 거는 좋은 거, 작은 거는 안 좋은 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날씬하고 스키니한 거는 좋은 거. 여러분, 이런 그 이분법적인 도식, 그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분법의 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분법의 도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분법의 도식을 깨트리고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15절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사인 여러분들과 목사인 제가 외쳐야 할 복음의 오리지널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외칠 때 뭘 외쳐야 되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복음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때가 찼고,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요,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이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지만 그 뜻은 완전 다릅니다. 시계에도 크로녹스라고 하는 게 붙는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1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그 시간을 건져 올린 시간을 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처음 만난 그 기억, 그리고 처음으로 그 첫 아이를 낳았던 기억, 결혼식, 또 사랑하는 이가 하늘나라로 갈 때의 장례식장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려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아주 유의미하게 와닿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공감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 씨랑 또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제가 고1 때 그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애들 낳고 가족 여행으로 몇 해 전에 군산을 여행했거든요.
근데 군산 여행했더니 거기에 그 영화의 세트장이 있더라고요. 초원 사진관.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평소에 사진을 제가 셀카를 찍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막 혼자서 셀카를 찍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미쳤나 봐.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저에게 왜 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에게는 8월에 크리스마스를 봤던 그 고1 때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건져 올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건져 올린 시간 때문에 제가 그 흘러가 버리는 군산 여행의 시간 속에서 그 장면이 다시 생생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유의미하게.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때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붙잡아야 할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불가견의 존재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만물과 온 피조물과 온 인류에 대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분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시간이 어떻게 도래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게 긴박하게 마치 홈쇼핑에서 싼 물건이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긴박해지잖아요. 그리고 마감이 1분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우리 긴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긴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이 가장 와닿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는지 저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성주의가 발현되고 그 뒤로 이 신본주의가 무너진 뒤로 계속적으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압도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앞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나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원인이면서 결과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자,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뭔가요? 첫 인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더 들어가 보면 흙이란 뜻이죠. 결국에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그리고 흙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가요? 때론 이거를 먼지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잖아요. 때가 온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함부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가 낳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이 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 세계에 공장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피조 세계를 함부로 했던 것들이 약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자연 세계가, 질서가 회복되고. 무슨 얘기겠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천지 만물, 자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득을 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통치를 느끼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택트란 말이 유행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언택트는 콩글리시입니다. 영어 사전에 없어요. 이건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던 말인데, 원래는 코로나 전에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가 올 거다. 컨택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문명 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것이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혼자 생활하면서 언택트의 삶을 영위할 거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왜요? 저 중국에서 시작된 그게 맞다면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작은 어느 교회의 실수가 또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단 교회의 문제가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해서, 나만 성공해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했던 사회가 언택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공공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봐요. 코로나 초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이 사회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게 맞는가, 이 두 개의 생각들이 다툼을 일으켰죠.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였습니까? 대세가 됐던 거는 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공공성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공공성과 무관했었습니다. 개교회 중심주의, 내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했던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때가 찬 거죠. 흘러가 버리는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는 빼고 너무 빨리 복음을 믿으려고 그래요. 회개를 왜 뺄까요? 회개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뉘우침이거나 이런 순간적인 어떤 본인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게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신본주의인 것 같았지만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의 경제적인 흥황과 또 내 기복적인 부분을 위해서 살았던 것, 결국에는 신본주의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창조물을 힘들게 했던 것, 아프게 했던 것,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목적들을 위해서 내 성취와 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속에서 살았던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공성을 갖고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도 사회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번 코로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저는 우리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걸 넘어서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다음 뭔가요? 복음을 믿으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시간을 주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되돌아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공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신 그분의 그 복음 앞에 그 가치 앞에 우리가 믿는다는 게 피스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를 의탁할 때 거기에 나를 던질 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화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인간은 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더 멍들게 만들고 더욱더 개인주의화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회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분법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 전하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의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때를 저희들의 카이로스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했음을,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성공과 돈에 집착했음을 회개하며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당신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당신의 복음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